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박승목, 박영자 집사님 부부는 캠핑차를 몰고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 20년 동안 살고 계시는데요. 전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 복음은 그래도 달린다 소개합니다. 어느 날 손님도 별로 없는 가게를 멍하니 지키며 앉아있는 젊은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녀가 다짜고짜 말했다. 저는요, 지옥에 가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저는 한국에서 부유하게 막내딸로 잘 살았는데 미국에 구경 왔다가 우연히 남편을 만났어요. 한 번 결혼했던 과거가 있는 남편과 친정 부모님을 속이고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시어머니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신자로 칭찬받지만 가정에서는 모습이 전혀 달랐어요. 저를 못마땅해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트집을 잡고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남편도 마마보이라 어머니 편만 들고 술에 취해 제게 폭력을 가해도 어머니는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 마귀가 역사한다며 저만 욕하셨지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데 서로 안 본 지 1년이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으로는 예수 하지만 사는 모습으로 봐서는 분명히 지옥에 가실 분이라 제가 먼저 죽어 지옥에 가서 기다릴 겁니다. 그때 지옥에 온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국은 당신도 지옥에 오셨군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되었을까. 안타까운 사연에 우리는 그녀의 시어머니 권사님을 찾아가 만났다. 큰 집에서 여유 있게 혼자 살고 계셨다. 며느리와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화를 시작하자 권사님은 자기 자랑부터 늘어놓았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재미로 삽니다. 금식 기도도 자주 하고 제 헌금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운영이 안 되지요. 그러다가 내가 자녀에 대해 물어보자 그때부터 돌변하여 믿음 있는 권사님으로서는 차마 못할 욕설과 독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꼴보기 싫어요. 괘씸한 것들. 특히 며느리년이 독사같이 악독한 년이라니까요. 내가 이것들 모르게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남편이 성령에 사로잡혀 권사님을 향해 엄하게 책망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하셨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중보 기도도 하는 믿음 있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겉모습에 속을지 몰라도 성령님은 권사님이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과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가정에서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권사님은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마룻바닥으로 털썩 내려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몸부림치며 가슴을 때렸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며칠 후 식당에서 권사님과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만났다. 권사님은 며느리를 끌어안고 울었다. 얘야, 친정을 떠나 멀리 미국까지 시집와서 외롭고 힘들었을 너를 교회 다닌다는 내가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미워만 하고 지옥 가기만 바랐으니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 다짐하며 모두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갈비를 뜯고 냉면을 맛있게 먹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캠핑카를 운전하며 전도하러 다니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부딪혀 뒷부분이 그만 깨지고 말았다. 그 후 좁은 골목길도 다닐 수 있는 작은 차를 하나 더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주차장에서 중국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교회를 다녀 나를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저는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되네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초신자가 한 말에 나는 깜짝 놀랐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큰 차로 전도하러 다니기가 얼마나 힘든지 새벽마다 하나님께 작은 차도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우리 차 옆에 세워놓은 하늘색 혼다 시빅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차가 제 차인데 당신들이 전도하는데 필요하다면 가져도 좋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 주차장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미국에 온 지 10년 뒤인 1991년 남편이 간암 선고를 받았다.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이 말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대답할 말이 없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를 하다가 가겠어. 남편은 간암 말기에 지친 몸을 이끌고 코리아타운의 큰 마켓 앞으로 나가 노방전도를 시작했다. 전도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할 말이 있다는 기쁨에 남편은 얼굴이 홍당무같이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마켓 앞에서 열심히 전도해 믿지 않은 사람을 많이 교회로 인도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대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남편의 건강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다. 남편은 그 후 20년이 지나도록 죽지 않고 살아서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1998년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LA에서만 전도하지 말고 미국 50개 주를 향해 떠나라. 우리는 미국에 와서 20년간 살아온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중고 캠핑카를 사서 미국 전역을 다니며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가 되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불교를 믿고 해마다 무당을 불러 굿하는 가정에서 자랐다. 결혼 후에도 불상 앞에서 무릎이 닳도록 절하며 세상의 불을 좇아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1969년 첫 아들을 낳고부터 집안의 우환이 걷잡을 수 없도록 휘몰아쳐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가정부가 정신 착란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시켰더니 결국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대학 다니던 시누이가 자살하고 사촌 여동생이 자살하더니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 빚더미에 앉자 우리 부부는 동반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다. 조상 때부터 믿어온 부처는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는 신인가? 하는 회의가 처음으로 생겼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 하는 궁금증이 밀려왔다. 1980년 1월 첫 주일 아침 새해에 이번엔 절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배신자야 네가 어디를 가려느냐 하는 소리에 섬뜩 놀라 주저앉아 버렸다. 남편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고 물었다. 우리가 열심히 믿던 부처는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는 신이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교회에 가보고 싶어요 하자 전에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엄지손가락을 믿어라 하고 큰소리치던 남편이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가보자 했다. 우리 네 식구는 난생 처음으로 동네에 있는 신림 반석교회에 나갔다. 그 후부터 실업자인 남편은 아침을 먹으면 교회로 달려가 교회 구석구석을 화장실부터 청소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꼈고 목사님이 신방 가시면 가방을 들어드리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어 궁핍한 삶은 여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가면 막노동을 하더라도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에 알아보니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곧 가정법률사무소를 찾아가 호적상 이혼을 한 후 매일 밤 9시에 교회로 달려가 열심히 기도했다.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계속 들려왔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10개월 만에 호적을 재결합해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던 중 1981년
미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유학생으로 미국에 갈 수 있는 입학 허가서였다. 미국에 있는 지인이 우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보내주신 서류였다. 1982년 우리는 미국 LA에 도착했다. 우리 힘으로는 올 수 없는 미국 땅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밟게 해주셨다. 간증하러 간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을 만나러 갔다. 가는 도중에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일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쫓겨나더라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는 누구든지 5분 이상 대화를 하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서 쫓아냅니다. 교회에서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교회를 몇 번 옮겨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도 뭐가 마음에 안 들어 3년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고 고집도 세서 모든 것을 자기 주장대로 하는 독불 장군이지요. 우리는 지나가는 길에 인사하고 싶어 들렀다고 하고 세탁소로 갔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외모는 지적으로 보였고 품위도 있었다. 우리 부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선생님은 인상이 꼭 대학교 교수님 같으십니다. 그리고 세탁소도 다른 곳과는 다르게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어 보기에 정말 좋습니다. 칭찬을 들은 그는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다. 저는 1년에 2번씩은 크루즈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국세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지요. 그래서 교회 행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내가 총대를 메고 따져서 밝히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의로 열심을 낸 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불화만 일으키자 어느 누구도 그에게 충고 한마디 못하고 그를 피하기만 했던 것이다. 교회를 떠난 후로 그는 기독교를 반박할 목적으로 많은 책을 보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진리를 반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장시간 그의 말을 다 들어주고 나서 남편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지금 상태로는 어느 교회에도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회개하지 않고 만일 선생님이 지금 죽는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자 기세등등하게 자기 이론이 맞다고 주장하던 분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곧 숨이 멎을 듯 몰아쉬더니 물을 들이켰다. 얼마 후 다시 그곳을 방문하자 놀랍게도 우리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가 선물로 성경책을 전해드리자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그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교만한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60대 초반의 남자를 만나 전도했더니 버럭 화를 냈다. 나는 성경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더구나 천국과 지옥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으니 허튼 소리 그만하시오. 그러다가 4개월 후 간암 선고를 받고 나서는 내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매일 번민하다가 교회를 찾아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자 감격에 차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마음이 따뜻해지며 아주 편하고 기쁘다고 했다. 오늘 죽어도 이제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작은 식당에 밥도 먹고 전도하러 들어갔더니 서빙하는 청년이 말했다. 저는 5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영주권이 없는 힘든 상황에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 몇 번이나 차를 몰고 들이박아 죽으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제 안에 쑥 들어온 느낌을 받았어요. 그 후부터는 극도로 예민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조그마한 구멍이나 틈이 보이면 누군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자 그를 괴롭히던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이 떠나갔다. 그는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싶다며 매일 뜨겁게 기도 생활에 힘쓰고 있다.